우리가 역대상을 계속하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상에 반복되는 중복되는 그 말씀을 다루는 가운데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 저들에게 낙심과 좌절과 이러한 상황들에 좌절하고 또 어리석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지난주까지 사울의 마지막 그리고 다윗으로 정권이 넘겨지는 그 시점에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사무엘상에서 빠졌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다루고 갑니다. 자, 사무엘상 16장부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목동 생활을 등장시키고요. 또 사무엘이 기름 뿔병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궁정 악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다윗의 용맹스럽게도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지고지순한 우정들을 담았던 내용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의 혼인을 하게 된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는 내용과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요나단과의 두 번에 걸친 약속으로 다윗을 도왔던 그런 장면들, 또 계속해서 자신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내용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가일, 아히노암과의 결혼,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에 체류하게 된 다윗의 내용,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거짓으로 진술한 아말렉 소년을 처벌했던 내용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한 그 사건까지, 그리고 지난주의 역대상 10장 내용이 사울의 죽음, 이렇게 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역대상 11장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상 11장의 시작은 사울의 사망 사실을 기록한 역대상 10장 내용 이후에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왕으로서 첫 결과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바로 이 핵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리더십으로 안정적인 통치 기반 위에 30인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상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고 합니다. 헤브론에 모였다. 자, 사무엘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오늘 1절의 본문에서는 역대상에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모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원형 이 모이다 카바츠를 썼어요. 이 카바츠는요, 보통 종말론적 화합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흩어버린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는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이게끔 다윗이 주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이겠다. 바로 다윗 왕을 의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겠죠.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라고 합니다. 출입하게 한 자. 바로 나가고 들어간다라는 또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 이게 출입하게 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을 보호했던 실질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라는 표현을 써요. 2절에서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집권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의 의미는 그러니까 어제도 그제도 곧 사울 왕이 있을 때에도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 왕이 죽고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왕위로 등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실질적 왕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러한 이유가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 아니니까. 바로 혈육, 동족이었는데 동족. 바로 유다의 뼛속부터 우리는 유다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또 하나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아니냐. 바로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사울 왕이 있을 때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많은 전쟁으로부터 통치하는 그 능력들을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왕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선택된 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던 그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역시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의 왕이라고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다윗을 진정한 목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대리자로 그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마땅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조금 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 드디어 다윗의 첫 임무인 예루살렘 정복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 첫 번째,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진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여부수 족속, 바로 이 예루살렘에 원래 그 족속이었던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로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의 그 지리적 요건이 아주 좀 침범하기, 좀 정복하기 힘든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여부수 족속을 지금 밀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은요, 남과 동해 성벽의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언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서 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또 서쪽으로는요,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어서 그쪽으로는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벽의 그 지리적 위치상 강력한 요새로서의 이 지형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시대 때도 쉽게 이것을 침공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오늘 바로 다윗 시대 때에 이것을 여부수 족속을 밀어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정복하기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이복 누이인 수르아의 아들이므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자, 먼저 올라갔대요. 아까 지리적 특성이 어땠죠? 남쪽과 동쪽으로는요, 많은 비탈길이 언덕 위에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쩌면은 여부수 족속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내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을까? 다윗에게서는 아직 지금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행하기에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 군사적으로든, 왜냐면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사울왕이 죽었던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지금 엄청난 공격을 당해서 모든 군사력을 정비할 수 있는 조차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압이 용맹스럽게 올라가서 지금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올라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봐도 눈앞에 어떠한 불가능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있었던 그 확신은 뭐일까요? 믿음과 순종의 자세.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객기와 용기로만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도 선뜻 내가 갈게가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갈래? 올라가는 사람에게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내가 임명하겠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도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나서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지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 가서 넌 양이나 쳐. 이랬잖아요. 다윗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랬었어요. 다윗도.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왕권을 더욱더 구축하시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 하면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압에게 그 용기와 그 믿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은요, 지금 요압이 쉽게 이긴 게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이겼나 봐요.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전쟁의 그 참혹한 그 현장들을 그대로 성경은 담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그런 1차 독자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키실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요압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볼까요? 중수하다, 보수하다, 기존 것을 새롭게 바꾸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 상태가 보수할 정도로 치열했던 전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1차 독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진 그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봐라, 요압의 믿음을 봐라,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일어서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백성들을 향하여 시대적 사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예루살렘 재건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찬란했던 옛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과 예루살렘 정복과 재건의 내용들을 지금 다루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그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과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현실과 또 억압하며 눌려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희망적 메시지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강성함에는요, 개인의 능력과 백성들의 지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지금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능력으로 백성들이 어떠한 지지로 왕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와 병의 문단에서 없는 내용인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을 여호와의 손 안에 계시의 전달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와 사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윗이 차선책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그 일부분 하나하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잘남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역사대로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될 포인트예요. 지금 독자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 독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양을 지키는 일개 목동 출신이었던 그 미천한 다윗을 신저 왕국에서는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로 왕위로 세우시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처럼, 재건했던 것처럼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그 손을 따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빼 야드 사무엘이 나와요. 빼 야드가 뭐예요? 전치사 빼와 야드가 뭐예요?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의 안에. 그러니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 그거와 마치 내 손이 먼저 움직여지고 내 손이 먼저 잡아야 되고 내 먼저 손을 장치해야 되는 그 탐욕스러운 이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줘야 돼요. 부모의 손으로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지는 게 자녀예요. 근데 부모들은 착각하고 있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 그건 못 믿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빼야드 사무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오늘 메시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빼야드 샤무엘 전하신 말씀대로 대한 거예요. 말씀대로. 인간의 흥망성쇠는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작고 미천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과 그 확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